함께 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전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서신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걸 어저께 전서까지 보낸 것을 보았고, 이제 후서는 아마도 그 후 한 두 서너 달 후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론되어지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후에 보낸 게 아니라 그 두세 달 정도 후에 보낸 서신인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전서에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전서를 보내고 나서 부족하게 여겨지는 영역들을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상세히 기술을 하고 있는 책이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현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전서와 마찬가지로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얘기하죠. 실로아노는 신라의 그 헬라어식 표현이죠.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헬라인이었고, 또한 이 디모데는 이 디모데와 실라는 다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바울에 의하여 개종하고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함께 문안을 하면서 이게 대전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신교회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가장 적은 단인 여러분들의 가정도 따라서 주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안에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예수를 위하여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가면, 교회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교회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의 색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의 위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우리가 들리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리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움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즉각적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형제들아라고 호칭을 쓰고 있죠. 이 초대교회 때부터 생긴 성도들 간의 관계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형제, 곧 이 가족에게만 쓰여지는 호칭입니다. 이 뭐 한국말로는 조금 어색합니다. 한국말로는 형님과 아우들이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가까운 번역이겠죠. 그런데 원어는 그냥 형제라고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입니다. 형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모는 달라도 성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하시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시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서로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장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서로 한 가족처럼 모여서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 그런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근데 무엇을 자랑하냐?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곧 이타적인 사랑,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것을 자랑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가족은 서로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또 자랑합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과 박해가 닥쳤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내함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배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 나가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환난이 닥칩니까? 박해가 닥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장성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함이 더 넓어져서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하늘 나라에서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천국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되길 바랍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서 심판의 표다라는 말은, 이 말은 크리시스라는 그 원어인데요. 이게 심판들을 받는다,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인데 이 마지막 심판은 불신자들에겐 진노의 심판의 시간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 때 자리에는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와 여러분들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피치 못할 아주 운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는 무엇이 가르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느냐, 또 인내와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믿음이 더 장성해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심판대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히고 고난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고난을 준 그 괴롭힌 그 원수를 누가 갚으십니까? 환난, 그 심판의 날에 주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 아픔에 대한 원성과 그 아픔에 대한 그 이 하소연을 함부로 입으로 선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환난을 주고 고통받은 자를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욕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심판날에 오히려 내가 그를 환난 준 사람이 되어 내가 욕하고 내가 비방한 사람을 내가 환난 준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시어 나를 환난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만 해야 합니까? 오직 아가페, 사랑해야 하는, 이것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안식, 이 안식은 아네시스, 이게 안식일날 그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곧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우리는 안식처로 보내시고, 안식처, 곧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시고, 우리를 박해하고 환난을 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누구만 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의 재림의 때 나팔 소리 울릴 때 하늘에 구름 타고 올 때에 마치 하늘의 군대가 오는 것처럼 저 깃대를 앞세우고 하늘의 깃대를 앞세우고 하늘의 군대가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내리는 휴거되어지는 곳 하늘에서는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 묻힌 죽은 자들은 그들의 육신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만나는 그 휴거의 날 그날을 얘기합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누구도 영광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주님의 재림의 그 자리에 우리가 들리움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1장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아가페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여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요. 세 번째 조건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시련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죽을 것만 같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지는 자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가? 내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지는가를 묵상하고 이것에 도전받아 오늘 하루 이 세 가지 주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며 주의 사랑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 안에서 사랑하며 믿음이 장성해지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